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이제 5월이 되었죠. 오늘 5월 첫날인데 1년에 4분의 1이 이제 훌쩍 지나고 이제 또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도 또 새롭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 신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우리 주양의 차항대도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축복을 했는데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미세먼지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좋겠는데 그 미세먼지 때문에 봄이 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날씨가 참 좋고 좋은 계절을 지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또 아쉬운 계절입니다. 또 5월은 또 가정의 달인데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전에는 없었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이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삐삐가 무엇인지 아실 텐데 그 삐삐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일명 호출기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것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삐삐삐 소리가 이렇게 삐삐이 나면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얼른 가서 가까운 공중전화 박스나 아니면 전화를 걸 수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것이었죠. 지금 핸드폰과 비교를 한다면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삐삐가 얼마나 유용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좀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삐삐에 비하면 지금 핸드폰은 얼마나 편하잖아요.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정말 손 안에 핸드폰만 있으면 여러분 찬송도 얼마든지 뭐 설교 말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정말 할 수 없는 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이 그런가요? 할 수 없는 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만 편리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얼마나 더 발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엄청난 그런 속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 필요한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은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해도 다 기도 제목이 있지요. 회복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또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도 또 회복이 필요하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이 사회 또 이 나라에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건강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도 날이 갈수록 곳곳이 정말 황폐화되고 병들을 신음하는데, 이 자연의 세계도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병들어 가고 신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회복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을 경험하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던져버리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던지신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던지셔서 우리의 무지와 죄악을 또 책망하시면서 엄중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새롭게 높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만, 그렇게 이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을 해보면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나오고 그와 함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징계와 함께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눈물과 함께 기쁨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제 그 눈물과 또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때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다시 고국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는 참으로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고, 이제 한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데, 아예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염없이 정말 이 눈에 눈물이 나고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러한 고통의 때, 눈물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기쁨과 또 환희와 그리고 즐거움으로
다시 고국으로, 꿈에 그르던 고국으로, 꿈에 그르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족속의 종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 1절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고 험한 광야를 지날 때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 광야를 지나기가, 그 광야를 건너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그 광야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새 안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위하여 또 새로운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광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게 하실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비록 거칠고 또 험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그 광야를 지나서 새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죠.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많은 샘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샘이나 또 이른 비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에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 눈물 골짜기에 적은 샘이 아니에요. 적은 샘이 아닌 많은 샘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넉넉하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비록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지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기쁨과 축복의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바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이번에 제가 그 어떤 가정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그 가정은 전에 이제 그 사업을 하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리점, 음료수 대리점 크게 하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큰 걱정 없이 사업이 그런 대로 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어려워지더니 정말 아무것도, 수중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마침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그만두게 접게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회에 와서요. 교회에 와서 1,000원을 헌금을 하는데 1,000원을 헌금하고 나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지갑에 1원짜리 한 푼이 없는 거예요. 1,000원을 헌금하니까 그만큼 깊은 나락으로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여건에 이렇게 처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남편도 이리저리 새로운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시내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겪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어려울 때니까 11조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꼭 하고 또 감사함을 1,000원이라도 꼭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그런 때를 이렇게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참 자라는 그 자녀들이 두 아들이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늘 원망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얘들아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란다. 지금의 어려움이 잠깐 지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의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달리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늘 울면서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실현의 그런 시간들을 잘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우연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업이 참 잘 되는 거죠.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 한 것이 없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거래처를 붙여주시고 해서 사업이 잘 이렇게 되어서 그동안 빚도 많이 졌는데 빚도 다 갚게 되고 새로운 장막도 이렇게 장만하게 되고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자신의 삶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나씩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 많은 은혜의 샘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예비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골짜기를 지나 더 놀라운 기쁨과 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삶 깊은 곳에 더 놀라운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판매하는 그 판매 사원이 어떤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려고 방문을 늘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비서실에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요. 대기업 회장이니까 계속해서 그렇지만 수도 없이 방문했지만 결국은 만날 수 없었는데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낙심도 많이 되었는데 마침내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됐대요. 편지를 이렇게 그 회장님에게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요, 그 편지를 보낸 그 다음 날 놀랍게도 그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그 후에 만나던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여러 번의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자기 원하는 최고 계약을 여러 건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데 그렇게 대기업 회장이, 그렇게 바쁜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그러고 또 여러 번 만나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큰 계약을까지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답니다. 회장님, 저는 매 순간에 눈을 감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회장님이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편지의 내용을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직접 연락을 해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이 판매 사원이 원하는 큰 계약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여건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예민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서 새롭게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운다라는 그 단어를 아시죠? 이 세운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바로 놓는다 할 때 물건을 세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기초를 다진다, 기초를 놓는다 할 때도 기초를 세운다 라는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율법을 세우신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든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세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또 새롭게 세우시고 또 우리 일터를 새롭게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강북제일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다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시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죠. 다시 소고를 들고 다시 즐거워하며 다시 함께 춤을 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무를 심고 다시 씨를 뿌릴 때 다시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가 있고 다시 뛰어갈 수가 있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시라는 단어에 제가 주목하자고 그랬는데 이 6절에는 이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 다시라는 단어가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너희는 일어나라. 다시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다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다시 나아가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새로운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제 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터져버려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다 끝이다,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고향을 찾아서 다시 갈릴리 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십자가 그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새롭게 회복해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와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곳에 예비하신 많은 샘 이른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뜬히 넉넉하게 그 골짜기를 지나 더 큰 은혜와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주여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